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청년의 생활을 거쳐 일반회로 승급해서 지금까지 원불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정타원 나선정 교도하고 한 5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이 이렇게 교당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제 삶에서 이 원불교와 원납교당은 아주 소중한 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래 다닌 거에 비해서 마음 공부는 그동안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는 발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나태해져서 하던 걸 중단하고 이런 것의 연속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기간과 또 추석 연휴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저의 공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는 것입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2, 30분 정도 아침 좌선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좌선을 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날 하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하루에 최소 2번 이론상 소원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작년에 하타원 교감님께서 이론상 소원문 일신 공부를 위해서 이론상 소원문 10독을 하자고 이렇게 하신 적이 계셔서 우리 전체 공동 유무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후로 저도 계속 그 이론상 소원문 10독은 못하고 2독 이상 꼭 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주로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걸어갈 때 그다음 또는 버스에 탔을 때 이렇게 이론상 소원문에 일심을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암송을 합니다. 이론상 소원문 일심을 통해 이제 저는 제가 일심을 모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잡념이 역으로 이렇게 침투하는지를 보고 또 마음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란해지는지를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원문의 일심을 모으다가도 어느 순간 잡념이 들어오고 그런 저를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읍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잡념의 침투가 없이 일심이 많이 모아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공과 같이 텅 비고 온전한 정신을 찾고 또는 그거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활 속에서 일심 모으는 공부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는 상시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교당에서 상시일기 책자를 나누어 주지만 막상 집에 가져가서 기재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하다가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나태해져 가지고 이렇게 빼먹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 빼먹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 또 이어가면서 꾸준히 상시일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시일기 유문형 삶 중 하나로 음주욕구 고누워 보기라는 것을 정하고 술 마시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은 원래 업무나 또는 모임할 때만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집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혼술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나 이런 데 공부를 하면서 와인, 싱글 몰트 위스키, 맛있는 수제 맥주, 온갖 좋다는 유행하는 술을 찾아서 그거를 마셔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비가 오는 날 울적하거나 그러면 그냥 집에서 무료하니까 또 술을 한잔 하고 이런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이제 습관처럼 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정타운이 자기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그냥 뭐 취하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기는 수준에서 마시는데 뭐 괜찮겠지 하면서 좀 무시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좀 자주 마시는 것 같아서 이제 유무점 사항에 술을 마시지 않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보다 많이 자주 마시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도. 그래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유무점 사항으로 정해서 일단 평일에 절대 혼술하지 않기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자꾸 이렇게 마시고 싶은 욕구가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참자 이러잖아요. 어쩔 때는 마셔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하면서 참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요 맘톡에 교감님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저에게 그렇게 술을 먹고 싶은 욕구를 참으려 하지 말고 왜 나한테 그런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를 잘 고누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술 마시고 싶은 욕구가 나는가,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고누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진전이 있어서 지금은 평일에 혼술을 하지를 않습니다. 단 주말에는 합니다. 근데 이런 중독성 물질을 끊는 데 있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게 평일에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럼 주말에는 먹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퇴로를 열어놨는데 주말에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그때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리학의 질량 보호전의 법칙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중독성 물질이나 어떤 게 있으면 그걸 억지로 억제하면 반대로 이렇게 또 반작용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가끔 뭐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거는 건강에도 좋다고 뭐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계문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계문을 지키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먼저 제가 항상 맑은 정신,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그러한 목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한 잔이든 뭐 얼마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내 어떤 그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건강상의 어떤 이유가 있든 아니든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술 땡기는 마음, 그런 마음 고누어 보기 실천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다른 욕구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괜히 일어나는 어떤 화나는 마음도, 또는 짜증나는 마음, 또는 막 디프레스 되는 마음, 어떨 때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볼 때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상태를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늘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생각 없이 아무 주의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또 습관이나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종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노력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일상수행을 통해서 참나를 발견하고 진급해 나가도록 많은 공부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제자로서 하나라도 어떤 그 본인만의 그런 공부거리를 찾아서 실천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한 발짝씩 진급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자유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해 정전, 실장, 무시전법에 대해서 해주신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 중에서 일부분이 제
공부단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읽어드리면서 제 마음 공부 실천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오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 갈지니라.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친정 엄마로 인해서 저희가 교당을 다니게 됐는데 엄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항상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 뵐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어찌 다행히 도문 만나 보은 도리를 하였을까? 그러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어찌 다행 대종사님 법을 만나 허투루 살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가, 얼마나 다행인가 항상 그러셔요 엄마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 딸들도 열심히 이제 교당 생활을 다 각자 맡아서 이렇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딸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읽을게요. 이렇게 딸들이 사이들까지 교화를 시켜서 진정한 교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머니께서 즉정성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 저 또한 교당에 이렇게 두 교당에 합쳐지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좀 있었고 해서 봉공활동이 별 무리 없이 여기까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봉공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법연으로 이렇게 가족같이 대해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역삼교당 교도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때로는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황당할 때도 있었고. 그랬을 때는 경계임을 빨리 알아차리고 멈추는 공부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간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멈추는 공부도 되는 걸 느끼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게 모아 봉공으로 교당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무님, 교도님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감사의 일이죠. 그리고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굳게 믿고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압구정 교당과 대책교당이 빠른 시간에 하나가 되고 안정이 되어가는 역삼교당 교도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항상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두 분 교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요타운 수명님을 비롯해서 봉공회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리 없이 도와주시는 세웅님 감사합니다. 교도님들이 내주시는 봉공회비가 달이 갈수록 액수가 많아진다고 우리 유타원 김수명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랍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도 듣고 이렇게 교무님도 설법도 듣고 하는데요. 제가 와서 마음에 우리 교당에 딱 맞는 법문이라서 우리 상사님 개성이 있죠. 이게 그래서 둘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상산 종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당에 딱 맞는 법문 같아서 한번 새겨봤어요. 마음적으로. 저는 원불교 구익교당의 박도현 청년 교도입니다. 올라오니까 좀 떨리네요. 네.
저는 올해 원기 108년부터 전북교구 청년회 회장을 맡게 되었고요. 중앙청년회 당연직 부회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교구의 4명의 청년 부회장님들과 청교협 교무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차근차근 함께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앙수행 감상담 발표 주제가 특별기도와 법문사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법문사경은 잘 못 챙겨가지고 특별기도를 통한 감상을 위주로 감상담을 작성을 했습니다. 네. 저는 구익교당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익교당의 주임 교무님이신 영산 백용암 교무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특별기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스스로 하는 기도는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익교당에서 공동체로 하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도님들과 이끌어 주시는 영산 백용환 교무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올리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 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각기교절과 법인절 특별 기도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대각이 나와 그리고 우리 교당과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대각의 말씀이 과거의 불교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시대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정전 말씀을 우리가 더 제대로 알고 실천해 나가야 대종사님께 또 사은에 보온하는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절 특별 기도를 통해서는 대종사님을 비롯한 구인 제자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창생제도를 위해 정말 죽기를 각오하셨는지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죽기를 각오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창생제도의 서원으로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연의 희색이 가득해서 그 법인 성사를 이루셨다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어디선가 이 구인 선지님들의 마음이 희생정신이라고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무님께 질문을 하니 이거는 희생정신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그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조금의 의심도 없는 한도 끝도 보이지 않는 신심의 극치다. 그래서 만연의 희색이 가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그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사무여한의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셨던 구인 선지님 정도면 이제 특별 제자로 할 만한데 표준 제자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러면서 분명히 표준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들과 의문도 품어보면서 이번 특별기도를 저희 구익교당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올렸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구익교당의 영산 백용환 교무님을 모시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이번 특별기도를 함께 올리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서원과 봉도사업에 더욱 신심과 발심이 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불교에 입교한 지 이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에 올라와서 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 해평알이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원불교에 인연이 됐던 것은 구익 공동체에
구의 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온틀 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일로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던 원불교인 온틀 협동조합과 구의 공동체는 정말 뜨겁고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정말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함께 크고 바른 가치를 배우고 그 가치로서 일하고 생활하고 공부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느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공도가 무엇인지. 하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지금의 공동체에서 함께 해나가고 있는 일과 삶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교무님께서는 정말 구의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길 염원하십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는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여곡절을 믿음과 서원으로 함께 손잡고 넘어오다 보니 더욱 단단해져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정말 현실 속에서 원불교의 공부의 가치를 느끼며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주를 구하고 의식주와 사막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리태 산업공상을 건설한다는 그 큰 서원으로 이사병행 영육상전하며 공도사업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를 하면서 원불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원불교의 기도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도와는 많이 다르구나를 교무님께 많이 배우고 또 느껴갔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기도는 단순히 어떤 특별한 존재에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원불교에서는 사안의 은혜를 느끼고 또 감사하고 그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감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다시 세상에 보은하기 위해서 그 창생제도의 서원으로 공도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것까지가 원불교의 기도의 실제적인 방향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각개교절과 법인절을 맞이해서 진행하였던 3주간의 특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종사님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창생제도의 서원과 그리고 구인 선지님들의 끝도 없는 신심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작은 탐진치에 착되지 않고 바르고 큰 서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휴닉과 그리고 지금 하는 일과 역할들이 어떻게 하면 창생제도의 서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해나가고 있는 일과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향과 맞을까? 나는 어떤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에도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쉬운 마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안의 은혜와 서원을 매일매일 품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일상에서 어떤 개인적인 탐진치를 조금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탐진치를 큰 서원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도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무님께서는 공도사업은 보은의 근본적 의무고 사은사유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교무님께 잘 지도받으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공동체 일과 휴닛 일 그리고 청년회 활동 등 다양한 이런 공도사업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이 사회를 교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교화할 수 있도록 신심과 서원으로 계속해서 공도사업, 공공사업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